오늘 본문의 공대드린 말씀을 가지고 예배로 승리하자 이 말씀으로 권유받고 이제 6월 한 달 출발할 때 오늘 말씀 읽어서 6월 한 달 또 승리하는 개인, 또 승리하는 여러분 가정, 코로나 시대 승리하는 직장 목사, 우리 학생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학교 생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임마누엘, 내가 부활했지만은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과 함께한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성령님이 내려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 보좌 우편을 하늘의 성소, 하늘의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이름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떠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다.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스도,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기름 부으심을 받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약 시대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를 선자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도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가 하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대제사장을 세웠어요. 이제 예수님을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치료하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오신 거예요. 구약의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세뭉토록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 모시는데 그것을 예표로 보여줘요.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 제사장 왕은 신약시대 오실 바로 예수는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구약시대는 선지자가 예수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도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제 본체가 사람 되어서 오셨으니까 우리는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구약시대는 인간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위에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그 본체 되시는 예수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완전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되게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장차 예수님 일어나시면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모두 예표입니다. 예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를 우리가 바로 드리게 되어지면 예배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예수 믿으면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것을 먼저 바라보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벗어지면서 오늘 주님의 그 손길이 구약 시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더 확실하게 구약은 예표입니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승리하고 복된 우리의 삶을 살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벗어지면서
되네 인도자 왕사장님 놀라운 손길 달리러 하는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의 조상 세상을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는 영원한 주님의 말씀 생명이 일러납시로 가니 놀라운 말씀 다시로 가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는 영원토록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자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은혜 받았는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오늘날에는 더 놀라운 역사가, 구약 시대는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성소도 장차 오실 예수님이 세우신 성소의 예표요. 제사장도 장차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한 것인데, 구약시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하면 구약시대 예배를 말씀한 말씀이 레위기 있습니다. 신약시대 예배를 말씀한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예배를 보면
예배드릴 때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겠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예배드리면서도 구약시대 예배만큼 못해가지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오늘 못 받고 하는 것은 예배에 문제가 있던가? 예수는 통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약시대 정도가 아니고, 구약시대는 사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지금은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도우신 분이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 구약시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한번 보십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구약시대 성소입니다. 성소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짓게 하신 성소가 구약시대 성소입니다. 성소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안에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는 삼일체 하나님을 모신 곳인데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휘장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라도 6월절 때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는가 하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는 그 제2입구에는 성소 마당이 있습니다. 성전뜰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뜰에는 가에 이렇게 세워놓아서 밖에서는 모릅니다. 그곳에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소 밖에 누가 있는가 하면 백성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모두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마당에서 대기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하면 구약시대 성도들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때로는 염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말합니다. 특별히 6월절 때는 대제사장 앞에 모든 죄를 다 자백을 하고 모든 문제를 다 부탁을 드립니다. 병든 자는 그 제사장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나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는 몸이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너무나 큰 어려움이 나옵니다. 지금 시대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어렵고 코로나 걸릴까봐 겁도 나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양에게, 염소에게, 송아지에게, 그리고 비둘기에게 죄를 잘 들었지. 내가 대신 저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다오. 그리고 성소 마당에서 바로 잡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피를 담아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다 담아가지고 죄 문제, 질병 문제, 모든 문제 다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딱 들어가면 지성소 문이 딱 닫혀버려요. 그럼 대제사장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하나 구합니다.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보배로운 피로 저들의 죄를 사했습니다. 말씀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몸이 병들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면 백성들은 모두 밖에서 서서 우리 대제사장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데 그것이 마치 신경세포가 연결되어지듯이 대제사장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응답으로 바로 나타나가지고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 죄 문제가 나왔다가 바로 죄사함의 은혜에 임해가지고 죄사함 받았다고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만든 지은 같으면
그렇게 제상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백성들의 질병 문제입니다. 질병 문제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아뢰면 바로 그 순간에 밖에서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병든 자가 치료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여러분 요즘 성수 안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기도 했는데 그때는 하루 종일 입고 예배드려요. 구약시대는. 그런데 성소 밖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 찬양하고 춤을 추고,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아뢰임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까지라도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기도하면 밖에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고, 장애물이 해결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응답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안식일만 되어지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큰 기쁨으로, 예를 들어 요즘 같으면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 준비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죄 문제 해결받고, 질병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그래서 준비해서 주일에 전해 나가며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역사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예표인데 그것이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신약시대예요. 이제는 참 대제사장을 모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한번 볼까요? 이번에서 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25절. 제가 한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7장 25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그 다음에 8장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러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시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어디로 들어가시는가? 9장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필요시는 아니하리니 오늘 11절에 보세요. 그들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치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식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그림자 예표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표고 그림자이다. 그러면 이 시대 예배와 구약 시대 예배가 다른 것은 구약에는 제물도 양이나 소나 비둘기 피입니다. 신약 시대는 제물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참된 제물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는 성천하신 이후에는 바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성소뜰이에요. 신약시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까지 예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위에서 아주 찢어버려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구약시대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에 온전히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아뢰며, 이제는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사람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구약시대도 예표이니까 구약시대도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선지자로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제사장으로 임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 다스리시고, 그래서 예배 바로 드리면 동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도 구약시대는 밖에서 서서 때로는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몰라요. 우리 대제사장님이 하늘 성소에서, 아니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큰 기쁨으로 기대를 가지고 살아있으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 예배입니다. 신약시대도 오늘 본문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오늘 주님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요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온유를 얻기 위하여 온유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죄 문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예배에 참여만 해도 죄라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만 해도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 기도가 바로 주님 앞에 바로 상달할 때고, 아니 신경세포로 연결되듯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바로 주님 앞에 상달할 때서 예수께서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 피렸습니다. 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때 예배되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응답으로 나타나가지고 죄삼의 기쁨이 있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죄삼의 기쁨이라,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예배인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서 죄를 사신 후에 연약하여 우리가 또 지은 죄까지라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오늘 용산비전교회 지회자들이 한 주간 동안 5월달 동안 죄지고 주님 앞에 들어왔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말씀할 때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바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임해서 구약시대 바깥들의 성도들 임해서 그들 때로는 춤을 추며 감사하며 죄사 받았다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구약시대 성도들을 짐승의 피 가지고 드리면서 인간 제사장을 바라보고 제사 드리면서도 기도를 가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면, 이제는 실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도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로 이 시간 자리에서 빛나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소 예배를 걸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구약시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로 이 시간 죄사함의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죽하게 하시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참을지어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인간 제사장으로 예표됩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 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하늘 성소에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양심의 죄까지 우리의 모든 사망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더러운 죄를 지금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죄의 삶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 지금 이 시간 내 죄의 삶 갖고서 예수가 나의 모든 앞에 신성의 피로 양심을 깨끗하게 받아가는 우리 예수님 하늘 성소에서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예수님 우리의 죄사를 지는 그 놀라운 기쁨을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고서 축복하여 주시고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셔서 우리가 제3의 찬양을 한번 부르십시다. 270장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270장. 받으시면서 볕차고 주님의 사랑과 독한 고요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하시다. 주님을 만나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는 보다 보이게 하시니 우리를 즐겁게 하시니 무한 생명의 모습을 생명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찬양으로 갑시다. 예수는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보이게 하시니 주님의 깨끗한 분을 날마다 입으로 담대히 싸우며 나갔으니 천국의 도로 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네.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문제 하나가 병마입니다. 병마.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몸이 병들게 되어지면 만사가 내 인생도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몸이 병들어 보세요. 모든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대제사장 앞에 아닙니다. 나는 이런 병이 들었습니다. 저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계실 때도 선지자로 계시면서도 제사장이 함께하는 거예요. 소경 거지바디메오가 예수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 나는 소경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시에 제사장의 능력으로 병마 치료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계실 때 혈흔병으로 10년 동안 앓는 여인이 사방으로 의로운 찾아다니도 의사 찾아다니도 못 고쳤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예수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옷자락만 손을 대는데도 주님 앞에 나가니까 바로 치료받았어요. 아멘. 그것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제사장 놀라운 치료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선자로 오셨지만은 동시에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 병마를 치료하시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치료받고 지난 2, 3년 전에 부흥회 때 장목산 모셨을 때
귀한 권사님이죠. 감리고 지금은 장로님이십니다. 덩달에 혹이 나가지고 곱추는 못 고칠 병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예수는 제사장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은혜 받으니까 한 3일 동안 곱추는 뼈가 굳어져가 곱추가 됐거든. 근데 굳은 뼈가 더 펴져가지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감림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만 특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척을져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여하여 오늘 15절 말씀에는 우리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아멘.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아픔을 다 알아요. 신경토로 고통받는 다 알아요. 때로는 암으로 고통받는 다 알아요. 우리 연약함을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압니다. 자동차 고장을 나면 정동량에 들어가면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지으시는데 모르겠어요. 이 시간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뢰일 때 주님은 치료이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구약시대 성도들 본받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지만 오늘 그 예표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주님 앞에 예수님 나는 여기 아픕니다. 저기 아픕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대제사장 인간 제사장 앞에 나는 신경을 통해 무릎이 아픕니다. 나는 손이 아픕니다. 나는 위장병이 있습니다. 나는 때로는 신경통으로 아픕니다. 그렇게 아니면 대제사장이 제성소에서 들어가면 그것이 응답돼가지고 예배당 밖에서 성소 마당에서 그들이 치료받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기쁨이 찬양해서 그때는 예표로 되는 지금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아픈 곳에 손 내시고 지금 하늘 제성소에 계신 예수님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말씀드릴 때 자동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현재 나에게 나타납니다. 다 같이 아픈 곳에 손 대시고 주여 한번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하늘 성소에서의 시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인간 제사장이 기도할 때도 이스라엘의 병명자가 치료받고 고침받았습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서의 시간 우리가 아픈 것을 아뢰을 때 신경나온 예수님으로 치료될지어다. 관절염도 예수님으로 치료될지어다. 손이 일어나니 통증이 예수님으로 치료될지어다. 두통도 치료될지어다. 위양병도 치료될지어다.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우리 연약함은 아뢰을 때마다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주님 오늘 내 믿음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 믿음으로 내 병을 고쳤나니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구약의 설명들이 성소에 나가서 예배드리다가 병 고침받고 예배드리다가 감염병 병들이 치료받으니까 양을 몰고 갈 때도 아깝지 않습니다. 송아지 몰고 갈 때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성소에 가서 대제사장 앞에 아뢰면 치료해주시고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나가서 대제사장 앞에 구합니다. 우리 집에 너무 가난합니다. 우리 집에는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못해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문제만 서면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계실 때. 그러면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고 빈배에 배가 차고 넘치도록 배에 고기가 가득 차고, 이 말씀을 오늘날에 바로 바꾸면 그때는 예표고, 우리 예수 계실 때는 역시 머물고 하셨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사신 일이 그 일이에요. 어떤 문제나 이것을 이스라엘 영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오늘날에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업이 어렵습니까? 직장 어렵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 그대로 아뢰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문제 아닙니다.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다. 질문, 오병의 기적이 하나님 있어요. 할렐루야. 자녀에게 지혜를 100배 채널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직장에 복을 주셔서 노예가 국무총리 하신 분이 주님의 시력이에요. 천능자니까 양치는 목동이 양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일어나십시다. 이제 우리 문제를, 가정의 문제 다 하라는 것 아닙니다. 자녀 문제 아닙니다. 직장의 문제 아닙니다. 하늘 성소에 계신 우리 예수님 응답하여 주세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주양을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그대로 아버지 주님 아래 있어요.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분이 오니 주님 앞에입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여, 주님 다시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 문제고, 가정 문제고, 자녀 문제고, 사업 문제고, 힘들어요. 이제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 하늘 성소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약함을 너무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너무 명함집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 해결해 주십니다.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직장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사업을 주님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코로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 쳐도 주님 역사해 주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 앞에 아닙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 이제 6월 달 동안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구원해 주시고, 약한 자 강하게 해주시고, 천한 자 통달해 주시고, 주여 이 사람 지혜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에, 자녀에게, 직장에, 사업에 나타날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